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0가지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0가지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었고 은혜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 10가지의 기적 또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는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의 재앙이 끝난 후에 바로의 마음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애굽의 반응을 살펴보면 애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겪었으면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인정하고, 야, 이 여호와라는 신은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신을 믿고 따르지는 못할 망정 그 신에게 여호와께 더 이상 반항하거나 대항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렇지 않았죠.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크게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모든 전투는 신의 전투이기 때문에,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의 신, 즉 라신, 태양신이 여호와 신에게 무너졌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강대국의 그러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노예들에 의한 노예의 신에게 자기들의 라신이 무너졌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말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치욕이었음을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애굽에게는 어떠한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느냐?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와 신에 의하여,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의하여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맏아들이죠. 동서곡을 막론하고 맏아들은, 장자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의 첫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죽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 각 가정들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비명이 끊이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10번 권면하고 10번 전도해서 그들이 10번 만에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굉장히 빠른 것이고 굉장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태까지 전도한 사람 중에 딱 3명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이 애굽의 백성들도 10번의 재앙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 10가지의 재앙이 어마어마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런 것이긴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죄 사함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침 3절에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은 저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바로의 궁정에서 봤을 때 밤에 보게 되면 그 불기둥이 어마하게 비쳤기 때문에 저기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구나, 저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안전이요 보호였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불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대에 미치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애굽의 바로는 군사를 다 동원하여 그들을 추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일부러라도 함정에 빠뜨려서 공격하는 것은 병법의 기본이죠. 그런데 알아서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 있으니 애굽의 바로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야 이것이 우리 태양신 나신이 우리에게 준 복수의 기회가 아니냐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힘이 있고 그들에게는 전차가 있고 그들에게는 군사가 있고 그들에게는 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광야로 진군했다가 해변가에 머물고 있으니 이와 같은 좋은 찬스가 없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군사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중에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원수의 신 중에 원수의 신이 되니 이번 기회에 바로 이것을 회복하리라, 자존심을 회복하리라, 가족의 원수를 갚으리라는 생각을 분명히 이 애굽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바로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굽의 군사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로라면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애굽의 반응은 상식선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불신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10번 이상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을 했을 때 기억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금과 은과 보화를 잔뜩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뭔가 또 기적이 있겠지, 하나님 뭔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가능성의 희망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갇히자마자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끌어 우리를 죽게 했다라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자동적이죠. 자동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더 기가 찰 노릇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느 단체나 꼭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좀 틀어진다 싶으게 되면 거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사실은 나는 출애굽을 원하지 않았다. 그럼 왜 나왔어요? 그럼 거기 있지. 잔뜩 나와가지고 신나게 소고치고 춤추면서 잔뜩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기뻐했다가 막히고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니까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 남아있겠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게 되면 이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니 차라리 바로를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말하는 불순종과 불신장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기적으로 만나나요? 기적으로 만나면 그 신앙은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적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병자가 치료받는 걸 체험하지 못하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은, 믿음은 그래서 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러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인간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런 신앙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즉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질병이 다가올 때, 흑암의 권세가 다가올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 첫 번째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믿음의 영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은 판타지나 전설처럼 초현실적인 영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영혼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10번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모세에게는 어떠한 힘과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사용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오면 내가 치료해 주겠습니다. 이미 그 말, 그 고백 그 자체가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을 때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에게는 아무런 신통력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성경의 인물은 엘리야의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목사나 초신자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은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만 구분하죠. 하나님 봤을 때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일반적으로 지중해 해변길을 통과하여 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맨 끝에 있는 녹색 길이 바로 이 해변가 길인데요. 이 길로 가면 사흘이면 지나간다고 하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로 통하여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중간에 막강한 애굽보다 강한 군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 아셔서 블레셋을 만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블레셋이 준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블레셋은 이 당시가 청동기 문화가 이제 끝나가고 초기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들은 청동기에 청동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 안에 있는 것처럼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로서 철의 검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죠. 여러분 청동검과 이 철검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챙챙하게 되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날까요? 철과 검이 부딪히면 청동검이 부러질까요?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막강했던 이유는 철기 문명에 가진 철의 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최고의 최신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의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5개의 족속이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5 족속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때 이미 이 블레셋 족속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서로 연합하여 결성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당시 애국과 강대국이었던 후기에 바벨론조차도 이 블레셋만큼은 정복하지 못했고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음을 우리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200만이 넘었던 인구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또한 전투 경험이 없었고 병법을 알지 못했고 군사적인 훈련에서는 전무했기 때문에 전투를 만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승산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곳을 피하여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광야로 가게 되면 사흘이면 걸릴 거리를 한 달 또는 약 석 달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한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면 힘들다는 거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싫어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절박함,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신음하지 않았는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인도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여기서 빨리 우리를 건네해 주세요. 빨리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곳에서 나를 탈출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경비하거나 구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절박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성경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당시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역사, 당시의 문화, 당시의 배경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에 있었던 노예들의 생활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생활상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즐기는 데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생선을 먹습니다. 오이도 먹습니다. 심지어 참외도 먹습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 세상에 양념까지도 확실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습니까? 값없이 먹습니다. 값없이. 사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생선을 먹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생선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참외를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양념을 먹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양념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리해서 먹었다는 것이죠. 요리해서 먹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요리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리의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박함이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짜로 부려먹었습니다. 물론 힘들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잘했던 정책이 뭐냐? 이 왕조회가 잘했던 정책은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시키지만 일을 시키지 않을 때 철저하게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즐기게 했다는 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 일환으로 그들이 했던 행위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신전 제사에 그들을 노예들을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우상 신전 제사에 노예들마저도 참여시켰다는 것은 그들의 이방의 노예 라신의 예배 형태가 먹을 것을 풍부하게 먹이는 예배 형태였고 동시에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예배 형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애굽의 바로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졌고 80세에 만나러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서 2, 3일 동안 걸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이 뭡니까?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 이 노예들을 데려간단 말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누굽니까?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가 여호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이 노예들이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이라는 노예가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을지라도 노예 생활할지라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확증하셨으니,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것이니 우리가 좀만 힘을 내고 그때가 올 때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을 했더라면, 평상시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했더라면, 이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야, 여호와를 경계해라, 여호와의 신을 경계해라, 여호와의 신을 말살시켜라, 그들을 예배 못 드리게 해라, 이렇게 분명히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바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야,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냐?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었던 것이고 말씀도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200만이나 됩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한마디로 진짜 노예였다는 겁니다. 진짜 노예였습니다. 진짜 노예. 애굽의 진짜 노예였습니다. 먹을 것 좀 행복해하고, 또한 성적 욕구로 채워지면 또 좋아하고, 그리고 또 먹을 것 주면 또 행복해하고, 또 일거리 주고, 또 책임져 주고, 그들은 진짜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정죄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은 기본적인 자기에 있어서의 생계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자기들의 신앙의 자존심, 자기들의 정체성은 포기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와 박해를 당해도 다 감내해냅니다. 왜? 자기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가 걸렸을 경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현실에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의 사업이 문을 닫게 됐을 때 예배가 먼저냐? 내 사업이 먼저지. 인간의 모습은 그렇다는 것이죠. 당장 직장에 쫓겨나게 됐을 때 당장 주일에 예배가 먼저냐? 내가 직장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먼저 주일을 보다는 직장에 먼저 내가 지켜야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봉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 순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심지어 기적을 10번 이상 엄청난 기적을 옆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썩은 내가 내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았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잠잠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보았습니다. 본인의 입으로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였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부인뿐만 아니라 부인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늘 인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순교를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비하고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 덤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족적, 종교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덤비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똑같이 덤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덤빈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과연 나쁜 사람입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애굽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즉 신앙의 영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영웅으로 보는 거 아니라 늘 죄인으로 보고 늘 부족함으로 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 옆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신앙의 영웅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뭐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처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처음. 출애굽기 14장인데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여 14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단어가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학대를 받을 때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고 출애굽기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문맥을 감안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전폭적으로 그들이 신음하는 일하는데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출애굽기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짖고 간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질병이 다가와야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당시 암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 성전에 나와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당신 사업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부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사업보다 하나님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녀가 지금 힘들게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간구한다니까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 행복할 때 주님을 부르짖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에 잘 되면 예배할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하나님 예배할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바로가 가까이 와야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두 손 들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를 받아 광야에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을 뭐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이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즉 그 말 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증거가 그 고백 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봤으니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의 첫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게 만든 겁니다. 전투 병력이 가까이 오게 만든. 그것도 어떻게? 갇힌 데서 사방에 갇힌 데 더 이상 돌파구가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비로소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성전에 나와 무릎 꿇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뭐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큰 복입니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 때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고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다가오면 목사님이 가서, 전도사님이 가서 권면하지 않아도 알아서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알아서 말씀 보고, 알아서 목사님 예배해 주세요, 우리 집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신방 좀 날짜 좀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배운 것이 많으나 적으나 종교적으로 경건하나 천박하는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무지한 존재입니다. 뭐 서울대 나오면, 뭐 하버드 나오면 똑똑한 것 같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 예수를 아예 모를까요? 그 무식한 사람이 예수를 오히려 더 잘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또한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온전히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경우 항상 하나님만 바라본다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닥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제서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뭘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까? 애굽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오직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만 관심을 갖고 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세상 말로 콕 끼어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관심 가져 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가만히 서서,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섰다는 것,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말합니다. 즉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나중에 성경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의 재앙을 겪었을 때 그들이 그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번의 이 재앙을 어디에 일으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피의 재앙, 뭐 이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뭐 또에 그 전염병의 재앙도 할 것 없이 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았죠. 다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의 재앙을 눈으로 봤다고 생각하는데 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모세가 말하기를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구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구나.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었던 것입니다. 다 들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 너희들이 이제 들었지? 내가 오늘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야. 직접 눈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게 됩니다. 언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간접적으로만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분은 기도응답이 계속 나는 왜 나는 기도응답이 되지 않나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늘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만 계속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수정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직접 다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은 보게 하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강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합니다. 두 번 강조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과 비교급이 없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는 두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는 세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 반복하면 그것이 최상급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예배를 지키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직장 때문에 물론 압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예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을 못해도 이것만은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변을 보면서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망한 사람 한 명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한 성도가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희한하죠. 갑자기 급하게 크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조용조용히 어느 날 봤더니 뒤돌아봤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음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경우가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훅 큰 것을 확인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배 가운데 승리했더니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에 가까이 올 때 나의 믿음을 어떻게 그런 성장시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에 심어주고자 싶었던 믿음은 10번의 재앙을 통해 알듯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흡수되는 땅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따라서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신앙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과 3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어지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겨주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치유된 것으로 믿고 이미 응답인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미래는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실력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성도는 모두 홍해를 반드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 깨어지든 질병으로 깨어지든 물질로 깨어지든 환경으로 깨어지든 그 어떤 것이든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 비로소, 부인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모든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말씀에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안전부절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뿐인데 그 하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읽어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함입니다. 너를 나를 전심으로 찾아라. 이 전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전심은 솔직함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유교와 불교와 도교, 즉 이 사면적인 샤머니즘까지 다 섞여버려가지고 오늘날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은 뭐냐? 기도를 하는데 부정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란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겁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속마음을 다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불만과 불평에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하고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불만과 불평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기에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불만과 불평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해결하느냐 그 해결하기 위해 이방신에게 돌아가 해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싫으면 싫다. 하나님 너무하면 너무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 시편에 있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 내 마음속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의 치료가 안 되는 겁니까? 왜 나에게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도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돈 주세요. 나도 직장의 문제 열어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남겨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내 마음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도를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그 속마음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주님께 해야 그것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이뻐하셨습니다. 왜 이뻐했습니까? 솔직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합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이 이렇지 않은데 아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죄송하면 때려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외식의 기도입니다. 왜? 내 마음은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고 있으니 이게 외식의 기도입니다. 이게 외식의 기도예요.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싫어요. 하나님 나 기도도 안 나옵니다. 찬양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깨닫기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불만과 불평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만 나와 엎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솔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솔직하지 마.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다 상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만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꿔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멘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온갖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너무하다 나 때려칠래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주의 은혜였는데 내가 이렇군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 처지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있으니 기대하게 됩니다. 설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가까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로가 오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전심으로 쏟아내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주님께 내비쳤을 때 하나님이 이루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안함과 소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